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했던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 1장 4절에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그 죄를 더 낫다. 자, 그러면서 태초부터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미 여러분이 마귀를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이긴 자이다.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 예수님을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쓴 거다. 그다음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직접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들이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 전에는 약했지만 이제는 강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생명과 하나님의 지유명체 곧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활이 완전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줬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마귀를 이겼다. 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는 것.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그래서 진리는 절대로 거짓을 낼 수가 없다. 진리는 거짓을 낼 수가 없다. 지난 토요일에 했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정의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걸 생각해봤으면 정의를 했을 겁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걸 물어봐. 구체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의 영이 오시면도요 죄를 명하게 해주신 인격적으로 지식과 정보 모든 것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를 나는 모른다는 얘기겠죠.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죄 그리고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의미,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좀 멈춰 천천히 설교 듣고 예배의식 한판 드리는 이런 수준 마시고 명상이라는 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식이라는 예배라는 한순간으로서 설교 쭉 찬양하고 듣고 기도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답할 시간도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멈추고 질문해보고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몇 날 며칠도 질문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죄와 범죄하다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기준이 되는가? 아니면 당신 스스로 죄와 범죄하다를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토요일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은 오늘은 지금 화요일 날 녹화하고 있습니다. 방영되는 날은 토요일 오전 10시에 방영 들을 때 아침부터 아니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이 소리 들으려고 이 영상을 시청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예수요, 나의 성령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죄와 범죄하다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죄와 범죄자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신 죄와 범죄자는 삼위의 하나님과 당신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윤리, 도덕, 종교, 사회적, 문화, 개인만이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죄와 범죄자는 오직 삼위 하나님과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1대1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감추고 죄의 교리만으로 요한일서의 죄와 범죄를 해결하라는 의도가 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죄와 범죄하다의 문제를 어떤 종류의 범죄를 말하는지 또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지를 해석하거나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도덕책, 문법책, 또 다른 서적들을 여러 가지 뒤져봅니다. 요한일서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처럼 주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의도로 읽느냐에 따라서 답이 오리로 빠질 수 있고 또 정확한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리에 고리를 물고서 이 서신서가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교리에서 죄를 배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죄와 범죄하다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원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리가 세워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유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유전받아서 아담과 같이 범죄했다. 이게 원죄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다, 죄를 짓다를 하나님의 율법에 줄 쭉쭉쭉쭉 세워진 이 조문들을, 명령들을 지키지 않은 불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이 기준이 된 겁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이성의 굉장한 가치를 둔, 그래서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여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주제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성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그래서 종교적인 것, 사회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어떤 것을 스스로 행하는가 지키는가, 행하지 못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죄란,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사랑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깨진 거, 깬 거예요.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이다. 곧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죄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단번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당신의 인생의 문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영원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에 지금 값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라고 했죠.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당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어떠한 교리를 행함으로써 이 죄들을 보상하여서 해결하려는 윤리나 사회 도덕적인. 자, 근데 또는 교리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용서했어.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용서했어.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어. 그럼 나의 죄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의 죄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출발은 어디예요? 나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믿음의 출발이 어디예요? 나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문제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 근데 이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진짜의 문제가 무엇인지.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없다는 거죠. 자,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 출발해야 돼요? 신의 죄에서 출발해.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출발을 어디에 가는? 천국을 가는 것에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잘 되는, 이 땅에서 보호받고 잘 되고 능력 없는 내 부족함을 채워나는 이 문제에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자, 뭐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자, 잘못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출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천국 가는 하나의 도구로 삼고, 그리고 교회에서 잘하면은 천국문을 가고 천국을 들어가고 내가 이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를 보상해주는, 자, 이런 여기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다. 분명히 틀렸습니다. 당신의 죄는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왜?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뭐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몇 장을 봤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직접 하나님 인정한 사람 뭐요?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만이 전부 오르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 그 죄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예수를 소개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그때 그들은 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났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에서 죄가 세상에 들었고 그 죄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되어 있지만은 나의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머리는 정보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왜 보냈어요? 바로 내 죄를 끝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죄에 출발하느니?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몇 가지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고요. 내가 엄마 말 안 들었고요. 내가 조금 화냈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근데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깨졌다. 영혼이 죽었다. 나에게는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러면 이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교리나 정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회적, 문화적인, 정치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게 범죄다, 죄다라고 내 합리화를 시켜버렸다. 진짜 당신의 죄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왜 예수를 믿지 않다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 싫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영적으로 죽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가 되었고 관계 질서가 없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신이 주되어서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 자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죽었어. 이미 영생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사람을 살려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예수를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이 나무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건 부활밖에 없다. 왜? 부활하신 분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역사.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인물은 사람으로 존재하지만은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진짜로?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살아야 됩니까? 네, 진짜로 살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야 됩니다. 자, 당신의 죄가 뭐죠?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서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하나님 놓고자 했던 악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완전 분리되어서 죽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 그래서 회개, 반성이나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반성과 후회와 뉘우침은 내가 어떤 것들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이걸 내가 죽었으면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그 악랄한 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섭니다. 누구? 하나님 마음대로 살기로, 예수님 마음대로 살기로.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로 완전한 관계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사랑이시라는. 이 출발이 잘못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미척대고 믿는 겁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신에게 영생만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영생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예수가 천국 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곧 믿음은 이퀄 영생, 이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생,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질서 회복이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절대적 사랑의 전인격적인 관계 질서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최우선 전부인 겁니다. 이 영생,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이게 행복입니다. 인생의 문제인 영생의 해결은 어떤 것들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우선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데 내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 내 관점에서 죄, 내 관점에서 종교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잘못된 가치관에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려고 오른자로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1대1의 관계 질서 회복.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적 영원한 생명을 해결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 뭔가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대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출발이 이미 되지 않는 사람, 틀린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준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성령님께 나는 누구인가? 분명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유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질서 회복이라니까요. 그 최우수인 거 전부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전부가 되십니까? 진짜이십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고, 아니면 다 듣고 나서 또 여러분 들어보시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인가가 나오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내 존재와 가치가 분명한. 예수를 실제로 아는가? 요한 1서가
그 질문한 것. 여러분 예수를 실제로 아는가란 질문이 요한일서의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또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영적인 것은 최고이고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상관없다. 최하락이다. 최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과 또 부활을 다시 오실 육체로 오실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 육체로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육체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없는 것이라는, 내가 육체로. 왜? 육체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과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예, 육체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떠난 사람, 이 사람들 보고 처음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것. 어떤 행위가 했느냐가 중요한. 요한일서를 보면 왜, 이유, 근거, 원인,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항상 벗어나서 내에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한테 도움되는 건 무엇일까, 오늘 느낀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출발하니까 요한일서를 읽으면 덮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읽은 것으로 빨리 읽고 지나가 버리시고. 그래서 요한일서의 죄에 대해서 딱 나오면은 멍해짐. 처음부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서로 사랑의 전개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없는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또 헷갈리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내용,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서론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론입니다. 이제 읽으면 결론이 될 뿐입니다. 찐이냐? 예수가 사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으로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지키신 예수가 당신 안에 살아계신다면 예수가 행하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관계와 질서가 최우선이 되어서 지시대로 합니다. 말하라면 말하고 행하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줬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이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어서 아들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 수천 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그런데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나에게는 뭐 무거운 짐 같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 나도 좀 알려주고 나도 좀 행위 좀 해가지고 보여주고 이러고 싶은 여러분의 갈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곧 사랑의 사귐이 최우선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 무엇을 했는가, 하지 않을까, 말아야 될까, 이것이 먼저 우선이었잖아. 자,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종교이고 여러분이 만드는 윤리와 도덕일 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저 예수 믿지요. 교회 다닌 지가 얼마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기분 되게 나쁘게. 그러면 요한일서를 읽을 때 기분이 되게 나빠야 돼. 아니면은 나를 왜 그렇게 보십니까? 나를 왜 그렇게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지. 펄쩍 뛰. 네가 무시해도 목사면 다야. 네가 무시해도 그렇게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읽으면은 여러분 그대로 행하십니까? 그대로 행하십니까? 안 행하고 있다면은, 그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예요? 1장에서 자, 첫 태초에 계신 분 생명이었지, 나타났지, 보여줬지, 만졌지, 느꼈지, 다 했지. 육신으로 있을 때 실제로 보여줬고, 죽음도 보여줬고, 부활도 보여줬고, 하늘로 올라간 것도 보여줬지, 다 봤지. 우리가 다 본 거야. 자, 이 예수를 여러분에 소개시켰어.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우리와 똑같이 그 예수를 만나고 만지고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생명이 없으면 쓰지 않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왜 이 편지를 씁니까? 그래서 쓴 목적이 나오잖아. 이유가. 그래서 사귀자. 누구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서 사귀자. 그 외에는 가짜다라는 겁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있다면서 죄를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은 거짓말쟁이다. 틀렸다. 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말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재 역할을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죄를 덮고 있겠다. 그래서 지금도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게 만들어줬다. 관계와 질서가 회복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지 않으면은 범죄합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이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고 죄 지은 적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자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화목제물로 당신 스스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론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분이니,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죄들을 용서받았고 용서받고 있는지,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가 사신같이 이 땅에 사신같이 여러분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겠다면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말한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요? 아들이 보내줬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셔서 대신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줬네요. 어떻게? 마음과 목숨 같은 예수님 나를 사랑같이 사랑할 수 있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네요. 어떻게? 예수님이. 왜? 아까 왜? 우리 3장 1절 하나님의 자녀. 도대체 뭐가 자녀가 뭔가? 금방 우리가 앞에서 전부하는 자녀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질문과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들었습니까? 서서히 몇 날 며칠을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뭔가 좀 느끼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누가 알려줘? 성령이. 기준이라고. 성령님. 기준이 예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스스로 하는 걸. 후회와 반성과 느낌은 뉘우침은 누구예요? 스스로 했습니다. 스스로.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성령님만이 알려준다. 성령.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완전한 관계 질서가 해결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개인적 실제적인 지속적인 관계 질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를 더 사귀게 하려.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 아버지와 사귈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직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예수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오늘 완전히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예수님께 나는, 성령님께 나는이 누구니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보상의 개념을 내가 A를 잘못했으면 B라는 것으로 보상을 해서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악랄한 짓에 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죠. 죄는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다. 이로 죽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질서를 깨버린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요? 마귀 자식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은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열받았습니다. 화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고, 곧 예수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들이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질서를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 질서 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 행하는 사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범죄함을 알고 내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불안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나를 휘잡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살려냅니다.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 아니라 이제는 지시대로, 왜? 영원한 인생의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실현한 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창조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모든 것들,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통치를 받는 그 행복과 기쁨,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는, 우리는 그 누구 하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누구를 사랑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 문제를, 진짜로 인생 문제 해결된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를 떠난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없는 거야. 처음부터 뭐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던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에 속한 자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생명이 있는 줄 아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받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요? 예수님께 온전히 통치, 예수만 왕이 되시고 예수의 지시만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배우지 않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은 뭘로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누구를 따라 사는 겁니까? 분명한 죄를 짓다가 나왔습니다. 죄, 반역을 벗어난 상태를 하마르테 원뜻이 하나님과 깨작행하다라는 것을 많이 몇 번 찾았었습니다. 단어를. 그래서 죄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 현재 능동태를 쌓습니다. 분사.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예수가 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 뭐라고? 바로 범죄함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범죄한 자, 죄를 범하고 있는 자 계속해서. 그리고 분리되는 자,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자,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자. 그 사귐도 우리 수준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지시하는 알려준 대로 사귐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귐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세상의 관점,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자는, 성령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오직 예수예요. 이름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고 하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돼서 공동체가 되는 거, 교회가 되는, 가족이 되는, 하나 되려고 가족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 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 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지키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인 것을 지키십시오라는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사랑은 무형의 언어지만 인격입니다. 실체 언어입니다. 인격 대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의 1대1의 사귐입니다. 이는 관계와 질서가 최우선인 겁니다. 지시대로만 행하는 것. 무엇을 행했냐가 아니라 관계가 우선. 관계가 우선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질서는 지켜지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부입니다. 에베소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할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언어만 조금 바꿔줄 뿐, 표현만 바꿔줄 뿐,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성령님, 그리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제 나에겐 죄란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들이란 무엇일까? 왜 그것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성령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시간에